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옆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굽히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는 22절부터 41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36절까지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 신약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선포되었던 최초의 설교로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설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 그 자체로 훌륭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 편의 설교를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교자가 말도 잘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설교,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저는 올바른 설교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죠. 청중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자, 대표기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도 역시도 설교자 혼자서 이 앞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청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설교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그런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청중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설교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듣는 자도 동일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와 청중이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설교는 비로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 설교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의 오순절 이 설교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녀들만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만 꿈을 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연령에 상관없이 세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결코 사적인 예언이나 환상과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높이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텐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잖아요. 그죠?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러한 현상. 이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이러한 현상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또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때의 사건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구절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예.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구약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10편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우리 자신의 논리나 어떤 경험이나 그러한 어떤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영어로 Christ-centered message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곧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그 당시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 역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베드로는 본문 22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사역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공생의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담대하게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 뒤에 베드로는 곧 이어서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절 2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역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이죠.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가 또 설명해 준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본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았다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거죠. 자, 미리 본다는 말을 보면 어떤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이 미리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미리 보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구절의 32절도 한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에 모두 다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였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지금 비로소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셨던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3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권능의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죠. 이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주인.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퀴리오스, 곧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세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죠. 그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또 선포했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선포했고, 또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 역시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도 전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찔린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들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까지도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들은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본문 38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회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묻어서 갈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자칫 침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침례가 마치 죄사함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번역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만 보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침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구원의 표징이다. 구원의 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것은, 물침례는 뭐예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결국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식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 것도 이 주의 만찬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침례라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침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publicly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publicly 고백한다면, 그죠? 성령을 마땅히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침례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강조점입니다. 자, 하지만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어디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고넬료 집안이 변화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침례를 다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침례를 받는 사건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는 약속이다. 그리고 어떤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제한을 받지 않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의 40절을 한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보다 설교를 더 길게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전한 이 설교의 메시지는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설교에 분명한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말로 그들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또 초청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의 갈망, 그런 목적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고 이제 신자의 무리에 가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